할렐루야. 안식일이라고 하는 오늘 주님의 날이죠. 오늘 안식일이라 해도 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이 주일을 안식일이라 해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이 안식일에는 우리가 안식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날에 나와서 꼭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육신의 삶을 살려면 하루에 3끼 밥을 먹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육신의 삶을 살 때도 밥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의 날 나와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양식을 얻어야만이 또 일주일간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나오는 것은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요, 또 복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는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영원 세계로 가는 세계의 천국, 그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관에 대해서 시오니즘이죠. 천국관에 관해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신앙생활 잘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겠지, 그렇게 두루뭉술한 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육신의 삶이 끝나고 천국을 가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해분이라고 하는 천국을, 해분 천국을 말하는데, 그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가시적인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천국을 해분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해분 천국은 최초의 유대인에게 약속되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에 약속되었던 천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미래로 연기되어지고, 이 미래로 연기되어진 천국은 영적인 천국, 하나님의 나라, 킹덤, 가수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천국관에 대해서 좀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원 세계로 가는 이 세계 천국에 관해서 명확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내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는 순서대로 하면 시편이나 히브리서, 창세기 중에서, 그리고 지금 강의하고 있는 로마서 중에서 채택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 영원 세계로 가는 세계 천국을 먼저 설교하게 된 동기는 우연히 한국 목사들의 설교를 비평하는 목사님의 동영상 설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지 않을 차례인데, 이걸 먼저 한번 하게 된 것은 그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평하는 어떤 목사님의 우연하게 동영상, 다시 말하면 그 동영상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세eden 교회, 서울은 아니죠, 세eden 교회 송황성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사랑의 교회 그 누구죠? 오카는 목사님이 심우하다 지금 그 심우하시는 목사님이 있죠. 오정현 목사님이죠. 그분 두 분의 설교를 비평하는 내용을 좀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평하는 내용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누가복음 16장에 대한 낙원과 음부에 대해서 신랄하게 좀 비판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나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한번 세계의 천국, 아마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천국이 3개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설교 중에서 잘 이해가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은
어느 부자와 연락하고 잘 살던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게 된 곳이 바로 낙원과 음부라고 표현됐는데 아주 독특한 것이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낙원이라는 말이 없고 음부만 표현됐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고린도후서 12장에서는 음부는 표현되지 않고 낙원만 표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과 음부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16장과 이 고린도후서 12장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 비평가의 목소리도 일부 일리 있는 소리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교회, 다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좀 미스가 났다든가 잘못된 오류가 있다든가 물론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교리가 잘못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은혜적인 설교를 통해서 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다 보면은 뭐 구원관, 교회관, 종말론,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그 신학이 있죠. 그 신학이 여러 가지가 다 틀리지 않는 한은 조금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회론이나 구원관이나 종말론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는 몇 가지 그런 것들이 틀리지 않는 한은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담임 목사의 설교는 교회 성도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과 또 지금 교회에서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그것을 제3자인 사람이 그것을 들어가지고 뭐 가타부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설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비평한다라는 것은 그 교회의 형편과 처지요,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타부타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역지사지라고 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입장 바꿔 생각해 봐. 당신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됐을까? 그걸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만약에 내가 저 교회의 담임 목사라면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그분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2장 25절을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도 지금 민생에 관해서는 전부 뒤로 안전에도 없습니다. 뒤로 제껴놓고 여당은 여당대로 당내에서 서로 그냥 서로 물고 찢고 까불고 아주 난립니다. 또 야당은 야당대로 이렇게 난리가 돼가지고 아주 혼탁한 그런 전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인기도가 뭐 24%까지 떨어져가지고 여러 하야를 해야 된다, 대통령은 물러나야 된다,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이 집권한 지가 6개월이 됐거나 1년이 됐거나 2년이 돼서 뭐가 잘못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고쳐줄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2달 남짓 됐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도 한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너무나 어려운 것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또 대통령 된 분이 그만큼 이 국정을 이끌어 가시려면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 모든 것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 지금 분쟁하니까 나라가 아주 혼탁하잖아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나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세요. 우리는 교회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어떤 교회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서신이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권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한다면 결국은 교회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끼리 소송하면은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억울함을 당했느냐? 소송하지 말아라. 그래서 네가 차라리 억울함을 당해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밖에다 내비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교회라는 것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하는 짓거리가 뭐냐 말이야. 교회 안에서 이게 뭐 큰 교회에서 헌금이나 많이 내라고 하고 뭐 엉뚱한 설교를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밖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우리를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아직 복음이 전해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공개석상의 유튜브를 통해서 지상파를 통해 가지고 이게 노출이 돼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그걸 좋아하죠. 결호의 기회죠. 이거 뭐냐 말이야. 그래 큰 교회에서 말이야 목사들이 말하는데 막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나왔다고 그걸 해가지고 복사하고 말이야 공유하고 막 퍼뜨려가지고 안 좋은 것을 퍼뜨리라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어떤 교회, 뭐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에덴교회 소강동 목사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가상적인 신뢰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경고를 하더라도 좀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경고하고 계시고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의 소송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의 치부를 밖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서신이나 직접 면담을 통해서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실명 운운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고 복음이 막히는 중차대한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서로는 마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14년 전 소위 말하면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체 이탈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혈과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아시는다고 말하는데 누구나 육과 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갖지 못하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죠? 우리 육신의 혈을 버려 피와 껍데기라고 하는 이 육신 장막을 벗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혼적인 나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삼층천이라고 하는 것으로 올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가 가는 개정개혁사판에는 이 삼층천이라고 하거나 셋째 하늘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킹제임스 역이나 이 앞전에 개혁판 성경을 보게 되면 삼층천이나 셋째 하늘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아마 셋째 하늘이 빠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상태로 셋째 하늘 낙원에 올랐는데 이 시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14년 전에 어떤 시기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시기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보면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역을 시작할 때를 말하죠. 시작할 때 내가 맨 처음 다메섹 선상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라진 때를 말해. 그래서 그 복음을 사역을 시작할 때를 말하고 있죠. 그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부모 형제에게 상의하러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또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주의 제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상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이 복음의 길, 다시 말해 이 사명자의 길을 사역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부모 형제와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된 사조들에게 상의하지 않고 곧바로 자기가 취한 액션이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여기서 시내산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6절에 보면은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사역의 시작을 부모 형제나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아라비아로 갔는데 그럼 이 아라비아는 어딘가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면은 시내산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꾸로 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부터 사울아 사울아 불렀죠. 누시나이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강한 빛 때문에 봉사가 되어버렸죠. 소경이 됐어요. 그래서 소경이 됐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의 직가 곧은 길이라, 직가라는 말은 곧은 길, 아마 새로운 그 이주 지역을 통해 가지고 도로를 빵빵 뚫어놨는 것 같아요. 그 직가의 거리에 가면, 곧은 길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에게 안수를 받아라. 그래서 안수를 받고 비닐이 벗겨진 다음에 3일을 금식하고 곧바로 어디로 갔느냐면은 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라비아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에 보면 이 문맥상을 보면은 바울은 이 곧바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머문 시기가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도를 만나지 않고 내 부모 형제 은하지 않고 시내산에 갔다가 3년 만에 내려와 가지고 맨 처음에 어디를 갔냐면 예루살렘을 이제 3년 동안에 어떤 자기의 신학을 정립하고 모든 것이 정비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거기서 누구요? 게바만 봤다. 게바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게바를 보고 내가 15일 동안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머물었는데 그때 사도들을 본 사람은 게바라고 하는 베드로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주의 종이었던 야고보, 주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만났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중에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되었던,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총회장이 되었던 주님의 젖동생,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만 만났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고는 이분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내 육친의 형이었던 분이 내 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인지해가지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의 큰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것처럼 내가 이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때 못 봤단 말이야. 그래서 14년 전, 13년 전은 바로 자기가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시내산에 올랐고 그 다음에 3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것을 지금 수레하고 있는 것이야. 그때 그러니까 14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때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나곤이라고 하는 저 3층천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개정개혁의 사판에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3층천에서 낙원으로 이끌렸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많이 왜곡되어가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에 가지고 있던 개혁 성경을 버리지 마시고 한 번쯤은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어떤 문맥이 더 좋게, 어떤 단어가 좋은, 우리가 알기 쉽도록 되어졌고, 어떤 단어가
이게 없어지고 어떤 단어가 생겼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한국교회가 개정개혁 사판이라고 하는 이 책을 내놓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혼탁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이 개정개혁 사판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앞전에 쓰고 있는 개혁 성경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거기다 킹제임스 성경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 가지고 세 권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이 앞전 개혁 성경을 버리지 마시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정개혁 사판도 같이 공부하실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14년 전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는 시내산에 머물 때일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추론 가능케 하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40일 동안 2번이나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 머물 때 뭘 받았죠?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을 전수받았어요. 또 이 시내산에 있을 때 뭘 받았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장막 성전을 지을 것을 실궤도, 다시 말하면 그 식양이라고 하는 설궤도를 받았는데 어쩌면 이 설궤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로 인해, 계시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설교들을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아마 보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가 본 식양을 부살리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재능이 많고 지혜가 출중한 이 두 사람에게 그 시뮬레이션으로 보고 받은 이 설교도를 주면서 네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했던 것을 보죠.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이 아라비아라고 하는 시내산에 3년 동안 참 그게 미스테리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 모세는 40일 동안 2번 머물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랬죠? 야,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온단 말이야. 굶어 죽었을 거다. 아니면 짐승에게 잡혀 먹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시내산에 오른 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왜 그냥 자기가 3년 동안 그 시내산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자기 부모 형제나 사도들에게 말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냥 단독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전혀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그것도 하나님만 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명하게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도 바울은 아마 이 4년 동안에 있는 교회의 교리서를 완성했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의 교리서가 완성되어진 것이죠. 집대성된 거죠. 그리고 앞으로의 성령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전수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도 바울이 이 지금 정의해 놓은 13권의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 교리서라고 하는 13권의 책이 도저히 사도 바울의 유대 종교적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율법으로서는 이 복음을 안성할 수 없을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때 율법이 완성했으며 율법이 집대성되었을 것이다. 이로 보건대 사도 바울은 이 시내산에서 머무는 동안에 교회 시대의 교리를 완성했고 성경 시대를 성령 시대를 말하죠.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3절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인칭을 사용하고 내가 낙원에 이르렀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내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랬어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내가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들은 것을 내가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천국에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죠? 천국에.
어떤 천국을 갔다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나곤이라고는 첫 번째 천국인 나곤이라는 것을 갔다 왔는데 뭐죠? 내가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죠? 말로다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설명을 들었는데 이건 뭐죠? 내가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혼적인 내 혼이 그것이 상대방이 뭘 말하는 것을 내가 인지는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느끼기는 한데 이걸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영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치 우리가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은 너무나 많은 영 안에 있었던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영 안에 있었던 그것을 표현할 때는 자기와 소통은 되지 않아도 영 안에서의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감지되어지는 어떤 영 안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말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설명할 수는 없고 문자로 표현할 수는 없는 특수한 영안의 상태를 말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사람들에게는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개역성경에 보면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허락되지 않았어요. 네,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킹제임스는 그걸 직역으로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는 언어였다라고 딱 말했어요. 무슨 말이죠? 천국에서 갔다 온 것은 내가 들었어도 무슨 말을 한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되어진 것 뿐이에요. 그리고 내가 느낄 뿐이지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못하겠다라고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것은 가히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이 앞전에 개역성경에 평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한 말이었다고 해요. 그럼 천국에 대해서 말하도록 돼 있나요? 천국을 간증할 수 있도록 돼 있나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모든 판단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가 말해요. 부자가 뭐라고 하죠? 저 건너편 구렁에 있는 누구를 보죠? 저 건너편에 있는 지금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근데 나사로는 지금 이 나곤이라는 곳에서 아주 편하게 잘 쉬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 음부라는 곳에서 살고 있는데 이게 아주 너무나 목이 타고 불꽃 때문에 시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저 나사로의 새끼손가락으로 물 한 번을 찍어갖고 내 이 젖은 목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서 있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날 좀 살려가지고 지금 저 세상에는 5명의 형제가 있는데 가서 천국에 제발 지옥에 오지 말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말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저 나사로라도 좀 보내가지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내 형제들에게 지옥 가지 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래요. 이 천국에 있는 나곤에 있는 것들은 비밀로 비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누가 있다? 모세나 주의 종과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가 있다라는 말이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설령 이 사람들이 천국에 이 나곤에 있는 것이나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 믿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것은 비밀을 누설한다 할지라도 천기 누설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걸 사람들이 믿나요?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지가 살아 돌아와도 아니면 이 부자가 살아 돌아와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정의하기를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문자적으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로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 또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르지 못할 말, 하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킹제임스 성경의 직역으로 사람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뭐에 됐다고요?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오직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막 천국 갔다 왔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나서 뒤집어져 가지고 막 거기는 수만 명이 막 하고 난리가 나요. 근데 뭐예요? 성경에 비우면 그들은 뭐다? 가짜라는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진리는 낙원이라는 첫 번째 천국에 관해서는 누가복음 16장과 고린도서 12장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낙원은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죽은 부자는 오감이라고 하는 감각을 전적으로 전부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이 지금 큰 구렁이라고 하는 음부에 있는 이 부자는 뭐예요? 지금 불꽃 가운데 있어 불에 타고 느끼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내가 물을 먹고 싶어하는 오감, 이게 미각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이 오감이라는 이게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시각을 보고 있다는 말, 건너편에 나사로를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죠? 촉각, 청각 듣고 지금 소리치고 청각 다 듣고 있죠. 후각, 미각, 촉각을 오감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 오정현 목사님이 오감이 있다라고 말한 것에 흠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정현 목사님의 설교가 맞습니다. 오감이 있어. 말하는데 이 부자는 다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세계는 육신 장막을 벗지만 혼적인 자아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세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낙원이라는 곳은 뭐예요? 사후세계죠. 근데 이 사후세계는 육신 장막을 벗어야 돼요. 육신 장막 벗고 뭐만 가죠? 혼적인 것만 가. 혼적인 나 자아라고 하는 내 본래의 사람이 가는 것을 말해요. 혼적인 자아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었는데 영은 성경에 르하으라고 하는 생명의 호흡이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은 영을 담고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영은 우리 혼 안에 혼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인데 마치 고무 튜브와 같은 것이에요. 고무공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영이 들어있어요. 영. 그래서 이 공기와 같은 생명의 호흡인 르하가 이 공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공기를 싸고 있는 것이 고무 튜브와 같은 것인데 이거를 갖다가 혼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고무 튜브를 다시 싸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거죽이라고 하는, 이 쉽게 말하면 육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죽인 육이 죽고 나면 내 안에 있는 자의 혼은 살아서 어디로 간다? 낙원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육신 장막을 벗어야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저 낙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라면은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이 제 동영상 설교를 통해서 바로 영과 혼과 육을 정비하고 이 거죽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벗어서 내 자아에 있는 안에 있는 내 모습의 혼이 바로 영을 담고 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원 영이 갈 때에 우리 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몇 번의 설교를 걸쳤지만은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이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오셔서 내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려가지고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내 오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몇 번을 통해서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혼은 영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고무튜브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내 본질이죠. 자아인 혼이라고 합니다. 육은 고무튜브를 감싸고 있는 가죽과 같은 것인데 이것을 육이라고 합니다. 죽음은 육신 장막인 거죽을 벗기는 것이지만 자아인 혼은 하나님의 나라인 첫 번째 천국인 킹덤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낙원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 낙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믿는 자는 첫째로 첫 번째 천국인 낙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는 음부라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설교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천국과 세 번째 천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장차 육신 장막을 벗게 되면 첫 번째 가는 천국이 바로 낙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현혹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들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